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또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쉼보다 영적인 쉼을 더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내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이제 첫 사역지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인데요. 가장 가깝게 지내던 남학생이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중인격자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자기한테 참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또 정말로 내 편인 것처럼 대하다가 어제는 자기를 혼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님은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여행도 가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밥도 사주고 생일을 챙겨준 것도 그 아이를 향한 제 사랑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토요일 밤에 밤새 게임을 하다가 주일 예배를 안 왔을 때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낸 것도 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기준에서 저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목회자는 한 학생에게 또는 한 성도에게 늘 똑같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늘 똑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답지 않게 마음을 크게 먹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혼을 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거짓 사도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면 당신은 이중인격자 같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가까이서 서로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온유한 척 하다가 떠나고 멀리 있을 때는 글로는 엄청나게 강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아주 담대하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이라 그랬다며 너희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이 앞장까지는 아주 부드러운 어체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10장부터는 아주 단호한 자세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권면할 이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는 부드럽게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1절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고 관용은 넉넉한 태도죠. 너희들은 나를 이중적이라 말했을지라도 나는 한 번 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는 자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목회한다. 저 사람은 비인격적이다 하면서 이 바울의 목회를 육신적인 행위라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기회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면 나도 너희들을 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온유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나답지 않게 큰 마음을 먹고 너희들을 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한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거짓 사도들의 말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뭔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글은 잘 쓰는데 그가 직접 만나서 대할 때는 외모도 왜소하고 그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온유한 척 하다가 멀리 떠나면 글을 보내올 때는 엄청나게 우리를 강하게 대하는 그런 이중인격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두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의 외모였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세기의 문헌을 보면 그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외모를 표현하기를 체구는 아주 작고 그리고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얼굴의 양옆에 붙었고요.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뭔가 호감을 주지 못하고 또 리더로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외형과 크기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건물뿐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잘못된 성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되었겠죠. 두 번째는 그의 언변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는 잘 쓰는데 솔직히 설교나 스피치는 이 글만큼은 강하지 못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시면 이 글은 정말 잘 쓰시고 책은 정말 탁월한데 직접 앞에 서서 설교를 하시면 글과는 또 조금은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그 사실은 유두고 사건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 사실은 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저도 한 명의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조는 사람도 문제지만 졸게 한 사람도 또 같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스피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많이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누구를 자꾸 비교를 했냐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해놓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던 것은 아볼로였거든요. 아볼로는 바울과 다르게 이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하게 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바울과 비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할 수밖에 없고 떨어져 있으면 글로 너희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래전에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때로는 어려움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 오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있죠.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자라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다른 어떤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김 권사는 돈으로 봉사한다. 돈으로 다 한다. 교회에 김장을 하든지 설거지라든지 잔치가 있으면 이분 안 오고 자꾸 돈으로 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입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분은 돈으로 띄우는 분이 아니에요. 암수술을 세 군데나 하셔가지고요 몸에 기력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직접 일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로 우리 수고하는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이랑 한 그릇 사고 목욕이랑 한번 시켜드리고 단풍놀이 한번 보내드리고 이분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김 권사는 돈으로 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차영팀을 하려고 하고 교사를 하려고 하고 안내를 하려고 하면 주방에서 일하려고 하면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청소년 시기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교회만큼 이런 말이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된 말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살게 하는, 위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자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이 상처를 받을 만했는데요. 물론 상처는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막 그렇게 아픔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고 대처될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딱 캐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어떤 혈기와 말로 싸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딱 캐치를 했던 것이죠. 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들은 나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오해와 또 그로 인한 시험은요,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저 사람이 내를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겠지만, 하나님 아는 우리들은 이것은 우리를 나눠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을 비유해서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죠. 전쟁 영화에 보시면 이 장군이 제일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앞에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진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을 무너뜨려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이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5절에 높아진 것, 즉 전쟁에서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탑을 말한 거예요. 이 높아진 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적장을 우리 장수 앞에, 우리의 대장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 우리 현실을 잘 판단하고 진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두나미스,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물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오해와 핍박과 상처 속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폭탄을 우리가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 주위 사람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출국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베트남에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